오늘은 요한계시록 58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성도의 구원.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 성도의 구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니라. 자, 지금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대환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아주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바로 이제 왕국이 세워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다는 것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로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가 그곳에 있죠. 마귀의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대한 바빌론, 음료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외에도 짐승의 형상에 절하거나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4장 9절, 8절.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성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까닭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이 그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로 정치와 상업적인 그 바벨론이 멸망한 바로 17장 18절을 통해서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이 도성이라면 바로 바빌론은 사탄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탄의 도시입니다. 자,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은 바로 음녀, 창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그 우렁찬 목소리를 매우 힘있게 외치며 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그것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의 그 처소들이 있는 거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부정한 영들의 요새가 있는 거고요. 모든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그러한 새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악한 자다. 이 사탄의 그러한 무리들이 다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편에 서 있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런 곳이다. 자, 바벨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이었으니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도다. 자, 바벨론은 주님 안에 있는 금잔이라고 해요. 그 금잔에 무엇이 있느냐?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족들이 미쳐버렸도다. 바벨론의 그 음료로부터 포도주를 마신 그 모든 민족들이 미친 거예요. 미쳐버린 겁니다. 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고 완전히 다 음료의 모든 것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멸망하였도다. 그녀를 왜 울부짖으라. 그녀의 통증에 향유 연고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추종했던 모든 자들은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향유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도달하였고 창궁들에 이르기까지 올려졌기 때문이라. 그녀의 심판, 그 거대한 바벨론의 심판이 하늘까지 도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하늘까지 도달했다. 보시죠. 이 계시록 14장 9절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더라. 자, 이번엔 세 번째 천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 천사는 저 거대한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입니다. 누구든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바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의 복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지도 않고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는 구원이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세대마다 다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손에서 이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취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그리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라. 주님의 손에 있는 바로 노여움,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합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또 보세요. 예루살렘에게도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1장 17절에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은 주의 손에서 그의 노여움의 잔을 마셨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경배하면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포도즙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진노의 포도즙 잔, 하나님의 그 포도주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 그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잔을 거둬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환란 때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의 잔을 주님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못도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근토록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아 영원히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여기에는 이 지옥이 통째로 브로스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은 이제 지하 세계에서 올라와서 유황으로 불타는 브로스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지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 기적들로 그 짐승들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였더라. 이들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예전에 노스웨스턴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왜 각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회진교회에서는 96%의 목사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루터교회에서는 30%, 성공회에서 목사는 96%, 장로교는 85%, 감리교는 92%, 침례교회 목사는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뜨겁게 타는 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 정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의 그 지옥을 믿지 않는지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지옥의 불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 무구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될 그들이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는 자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라고 했습니다. 마귀, 용이죠. 짐승, 거짓 예언자가 1차로 그곳에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7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위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추종했어요. 마귀를 두려워서 마귀를 쫓았던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브로스로 다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호수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근토록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을 믿는다면 이것은 믿기만 하면 그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유로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이유를 다 하나로 집대성해 보면 그것은 딱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 전혀 신실하지 않은 종, 그들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깥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증인은요, 지옥을 무덤 정도로 생각합니다. 무덤으로 묻혔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바깥 얼음 속으로 던지라는 게 과연 바깥에 어둠이 어디 있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무덤 안에 어둠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바깥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지금 지옥을 믿지 않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지어낸 겁니다. 보시죠. 이 바깥 어둠 어디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격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바로 죄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냥 몸이 썩는 정도 결코 지옥은요 어떤 자도 그 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없어요. 영원토록 확보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브로스로 영원한 거예요. 브로스로 들어가서 영원하게 타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에도요. 이들은 물없는 운물들이요 광풍에 옮겨지는 구름들이라. 그들에게는 어둠의 연무가 영원토록 간직되어 있느니라. 브로스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둠의 연무가 구름이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덤이 어떻게 어두운 그런 그 연기 가운데 있는 게 무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지옥을 말하고 나중에 브로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깥의 어둠을 말합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애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 속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가 왼편인 자들에게 이것이 말하니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불 속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불 속. 그냥 무덤처럼 그냥 육체가 들어가서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 속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 정도로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 여호와 증인 중에서는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 everlasting punishment고요. 영존하는 생명, eternal life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대비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뭡니까?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뭔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혼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자들 보십시오. 수치와 영원한 모멸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와 모멸. 뭐예요? 뭔가 감정적인 겁니다. 뭔가 정서적인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받듯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수치와 모멸과 영원한 형벌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증언을 지킨 자라고 해요. 뭡니까? 믿음과 증언을 같은 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대활란테 성도들은요. 대활란테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짐승임패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주시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구약시대의 어느 성도들도 성령께서 인장을 찍어주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요, 행함을 동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얻었지만 그는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들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때는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면, 지키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율법화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독특한 포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9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오나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너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알렸더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진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나의 음성을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켜라 합니다. 지금 교회 시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거하심, 인도하심도 달랐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사울 왕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사울이 범죄하자 그를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반면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분명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간음을 저질렀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에게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또 삼손의 경우는 또 달라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마지막에 임합니다. 삼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일관된 교리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와는 구원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 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긴 있습니다. 행위가 따라야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바로 시대의 전환기적으로 쓰인 그러한 책들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세 권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상황에 유대인들에게 전한 왕국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경우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꼭 히브리인에게만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보상받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 이것이 같이 가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가? 여기에서의 성도는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의 성도들이에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대환란 이후에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대로 희생물을 드리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면서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그러한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들이 이렇게 그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를 영원롭게 하였고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형제여, 그들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모두 열심히로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뭐를 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도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랬어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피면서 우리 이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초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들은 분명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전에 가서 절개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율법을 중시했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대로 동일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왜? 율법 행위를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은 율법 행위들도 동일하게 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필요하니라. 초기엔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없으며 필요가 없으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또 달라요. 바로 지금 이렇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처럼 대환란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게 될 거예요. 바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목 잘라 죽이고 그들을 굶주림 가운데 있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오늘은 대환란 성도들 그리고 이 환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